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할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그죠? 저는 몰랐는데 저도 복이 있더라고요. 복자 서로 상자 복을 서로 나눠가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복을 썼나 몰라요. 그만큼 우리 모든 민족들과 부모님들이 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말은요 그만큼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나에게 좋은 소식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조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복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번영, 즉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 넓게 나라가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건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만큼 그 복을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의 번영은 어떤 번영입니까?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한 가지 편견을 갖고 있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섬기고 받들고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독재자일수록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법을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BC 2600년경의 고대 이집트 왕들은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46m 높이의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위를 만들어서 하나 쌌는데 거의 옆에가 한 2m 그리고 높이가 한 1.5m 되는 그런 것으로 밑에부터 쌌던 거예요. 성주순례를 가서 한번 갔는데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했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 높아. 중간에 올라가도 다 보입니다. 모래로 다 쌓여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높은 그런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집트에 가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영광도 권력도 모두 사라져 버린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왕손들이 왕의 후손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에 핑계대고 변명했고요.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그 왕권이 사울 당대로 끊어졌습니다. 다윗은 후손들의 뒤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받고 그 가운데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받는 복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한번 2절도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에요?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피땀 흘려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허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요 불안당입니다. 그러나 다 일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8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은요 127편을 누가 쓴지 아세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 지킬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간증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날마다 경외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열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지 F 케네디는요 술 밀매와 헐리우드 영화 사업에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서 케네디가를 명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성과 명문세가의 전통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남의 집안의 불행을 이야기해서 준수했습니다만 세상이 주는 얘기나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조지 F 케네디는 2세는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요. 둘째 아들은 40대 무게 대통령으로 당선돼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걸어놓은 10계명을 떼냈습니다. 성경의 10계명을 떼내버리고요. 또는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하는 전독을 깨고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신앙은 자유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인기 상승을 타고 선풍을 일으켰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하비 오스왈드가 쏜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 아들은요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당선됐지만 대서양에 있는 섬에 가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요 대통령 유세 중에 엠버서더 호텔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엠버서더 호텔은요 흉가로 소문나서 마침내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되었고요. 넷째 아들은 에드워드 케네디는요 여자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지 F 케네디 아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 테드 케네디는요 정치를 하고 있지만 몸짓음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조지 F 케네디가 남긴 말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 명성,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 그의 비극은요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런 말들이 한동안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그 명이 길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행복, 물거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포도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음주로 쓰이고 약으로 쓰이죠. 또 포도는 식용으로 쓰입니다. 또 감람나무는요, 희망과 성장,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요, 버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요, 이렇게 풍요롭고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만 손에 잡으면 살만 난다라고 여겨서 권력의 중심권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인기와 권력과 돈, 명성, 남자가 손에 옮겨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한 의료진을 보고서에 의하면요, 대통령 제임스의 만성 소화장애, 단 아델린 분비가 적어서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에디슨씨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를 복용했고요, 진통제, 항우울증 치료제, 흥분제, 수면제 등을 가리지 않고 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은요, 하루에 8가지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력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감춘 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케네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족의 행복이 움트고 자라는 요람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어떤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셔서 가정의 행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지칭할 때에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요,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존슨 교수는요, 사람에겐 4가지 계층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계층 구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육체적 단계, 정서적 단계,
지적 단계, 영적인 단계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강해지고 영적 단계에서 파생되는 힘이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와 모든 그 국가들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별로 정직과 청렴, 친절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죠. 1위는 기독교 국가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국가, 세 번째는 회교 국가가 이렇게 그런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산에서 들에서 어른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정치적인 아무개가 깎아내리고요. 학자가 아무개가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처럼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후손들은 좋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선지국가의 포진에 있고요. 모슬림 국가, 공산국가라는 나라치고는요,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큰 간판이 걸려 있어서 지옥도 참 기분 나쁘게 갔는데 지옥 입구에 딱 가니까 수리중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자, 공사 책임자한테 무슨 수리를 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동네마다 불가마, 찜질방, 사우나, 쑥탕이 있어서 뜨거운 데 익숙해져 가서 지옥에 와도 아우 너무 좋아 시원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0배로 뜨겁게 만드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 입구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대혼잡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천사한테 아니 왜 이렇게 혼잡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본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입고된 얼굴과 실물을 대조시켜가지고 입장시켜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얼굴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천국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너무 예뻐서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술 너무 많이 하면 혼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 유머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는요 불갈증을 꼬집는 얘기고 뒤에 얘기는 이중성을 꼬집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사회는요 불감증과 이중성 대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겉은 하얗고 속은 빨간 사람, 겉으로는 예수고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 겉으로는 민족주의, 속으로는 공산주의, 이러한 모습들이 혼란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개인이 복을 받고요.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데, 즉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개인이 복을 받아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었으면요, 수고한 것이 물거품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의 정립을 똑바로 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내가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개인이 가장 안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부모만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 한 사람만 만나도 안 돼요.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에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세지 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아버지도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을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모범을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요, 여러 가지 정치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권을 잡기 위해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지 부캐넌 대통령의 일가가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 어떤 불안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기준한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면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맨날 그냥 뉴스에 그런 것만 때리니까, 그리고 언젠가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어요. 우리 모습들이. 그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에 젖어 있어서 코로나 물려가다,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뉴스에서, 매체에서 그것만 다루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과 모든 영병이 있었을 때요, 고치는 방법이 있었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물러가고 연병이 사라지고 모든 것 가운데 완쾌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한 명씩 통과할 때마다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정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일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없애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또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창일하게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할 때에 가정의 복을 받고 또한 개인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